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님 부활을 믿는가, 여기는 그냥 부활을 믿는가 그렇게 나왔는데, 예수님 부활을 믿는가, 만약에 믿는다면은 그 증거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인 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 부활을 믿는 증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그리고 확신이 없었다면 말씀을 통해서 알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시간에 우리는 부활의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근데 그 부활의 현장은 3일 전에는 죽음의 현장이요, 사망의 현장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9시간 동안 고통 중에 있으시다가 죽으신 현장, 죽음밖에 없는, 사망밖에 없는 골고다였고, 그리고 그 사망을 이제 묻어두는 그런 무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세관들과 장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히는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힐난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허, 성전 헐고 사흘 만에 근초가 했던 자야, 내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 말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너는 내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누구 말입니까? 사탄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어리로 만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입니다.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나가면서 입을 삐죽거리고, 그것은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머리 흔들고 그리고 입을 삐죽거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같이 모독을 합니다.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면 입이나 가만히 닫고 있지. 또 여기서 보면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그럽니다.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이스라엘 왕이니.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그 말이에요. 내려와 보라. 그러면은 우리가 믿겠노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누가 하는 말이요? 서기관이? 누가 하는 말이요? 장로들이. 근데 누가 역사합니까? 사탄이.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말할 때. 생각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영혼 성결교회 성도라면 정말로 말 한마디 하는 것에 조심해야 된다. 이것들이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 좌편에 있던 강도들마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한쪽 뭐 오른편은 우편인지는 모르지만 뭐 회개하고 낙원에 같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여기 마가복음은 그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들도 예수님을 욕했다. 사람 같은 것들이 그래, 사람 같은 것들이 그랬다면 혹여나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람 같은 것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우리는 구원받다고 그래서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보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됐다고 해도 아이가 있으면 사람이 아니거든. 우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숙되어가는 과정. 성숙이 되면 될 만큼 거룩해집니다. 성숙이 되고 거룩해진 만큼 하나님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위가 그만큼 드러나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육신의 나이만 생각하면서 내가 누군데 감히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육신은 나이 먹고 얼굴은 쭈글쭈글하게 늙어가지만은 속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은 유언과 똑같아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유업은 곧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때 누구를 하늘나라를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 사람만이 그래 사람만. 그런데 여기서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오직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가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같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초롱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 영혼들이 안타깝다. 여기서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사망만이 지배하고 있다. 죽음만이 지배하고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들은 다 죽은 것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들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죽은 것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로 마음속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그렇게 살기로 합니다라고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런 수욕 속에서도 예수님 어떻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알고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목마르다 죽었다. 그리고 뭐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어떻게 보고 알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왕 중에 왕이시라면 생명이시라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저들이 조롱할 때 속기를 팍 내고 말입니다. 그래 보란 듯이 십자가에서 그냥 걸어 내려오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무릎 굴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절대 이와 같이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수욕도 모욕도 희롱도 조롱도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제목을 이와 같이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그 증거는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은혜를 같이 나눌 것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실제신 그분을 만나실 뿐만 아니라 살아내시기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의 만남은 그 축복일 수도 있어요. 나를 도와주고 또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근데 살아낼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을 내가 살릴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나를 살릴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부활의 증거.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장래가 얼마나 초라했는지 얼마나 초라해. 여러분 장례식장에 한번 가보셨죠? 뭐 사흘장을 지낸 예수님은 사흘장이 아니에요. 한두 시간 만에 다 처리해버렸어요. 죽으신 지. 요즘 말이죠. 교회 일각에서는 천국 환송 예배란 아주 거창한 장례 문화를 아주 말이죠. 선도하는 것처럼 그것이 유행이 되고 있다. 장례식장에는 화환이 가득하고 놔둘 곳이 없어서 보낸 사람이 그 리본을 창문과 벽에다 다닥다닥 붙이고 그것을 과시를 하고 그리고 죽은 시체가 캐딜락을 타고 갑니다. 그 고인이 말이죠. 평소에 살던 그 모습을 보면은 아, 그분은 천국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환송 예배니 뭐 화환이 많으니 캐딜락을 탔느니 이것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입국 심사는 누가 합니까? 결정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도를 넘어도 너무 도를 넘는 것. 치장을 해도 너무 치장을 하는 것. 이에 비하면 예수님은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세마포라 하지만 그게 둘둘 말았어요. 둘둘 만 거예요. 옷이 아니에요. 수위가 아니라니까요. 둘둘 말아서 머리를 그 수건으로 한번 감싸가지고 향도 안 뿌리고 그냥 무덤에다 넣고 돌무로 닫아버린 것이. 거기에 비하면 지금 죽은 자의 모습들, 장례의 풍수 모습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저는 그런 장례 모습을 그리고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과연 나는 죽을 때 수위 한 벌이면 족하지 않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죽을 때 혹시 계속 계신다면 저에게 딱 수위 한 벌만 입히십시오. 다른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무슨 뭔가 부위도 받지 마세요. 돈벌이 하더라고 보고 저축해 놓고 어디 놀러 가려고 쓰려고 하더라고. 그게 죽은 부모에 대한 효도인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마가복음 말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5줄로 딱 표현을 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하게 빌라도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허락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립니다. 그리고 수의를 입힙니다. 그리고 무덤에 넣습니다. 그리고 돌문을 딱 닫습니다. 간단했어요. 여기에서 이 세마포를 입히고
십자가에서 내리고 입히고 그 다음에 무덤에 넣고 돌못 다치기까지 1시간도 사실은 채 안 걸린 거예요. 뭐 환송 예배요? 없습니다. 찬송가요? 없었습니다. 임종 예배, 뭐 입관 예배, 하관 예배 있었어요? 없어요. 3일장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전혀 없었습니다. 캐딜락이요? 천만에 맞습니다. 화환이요? 한 송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요새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 그렇게 나오죠. 그들이 지켜봤을 때 향품도 안 바르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묻힌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그날 향품을 사서 준비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계산이 이 유대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죠? 해 진력부터 다음 해 진력까지가 하루에 계산.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그리고 향품을 준비하고 그리고 향품을 준비한 날이 이제 주일 첫날인데 그날 새벽에 이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 세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야고보의 어머니 요셉을 줄여서 한 말이 요셉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그 다음에 여기서 살로메는 요한과 야고보, 곧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성경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추정합니까? 살로메를 마리아의 자매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녀들은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첫날입니다. 그 주의 첫날 매우 일찍이 꼭두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걱정을 하는데 누가 무덤 문을 열어줄까? 무덤 문이 열려야 돌로 콱 막았는데 어마어마한 큰 돌문인데 장정 7, 8명이 겨우 닫았던 문이에요. 근데 그 문을 열어줘야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를 수 있는데 그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 새벽에 이 세 여인들은 왜 산에 오르고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갔을까? 오늘 16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건 뻔히 안다니까요. 장정 7, 8명도 겨우 막은 돌이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 여인들은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왜 마가복음은 그래요? 왜 마가복음은 이같이 시간에 때 강점을 두고 있는가?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 뭐라고 합니까? 안식이 지나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왜 여기 시간에다 강점을 두고 있는가?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역사성이 실제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호구가 아니다.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이 때 강점을 두었냐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것. 여기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은 그 주일의 첫째 날, 그날을 보고 주의 날.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일요일, 주일 첫날. 그날은 곧 교회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교회가 시작되는 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는 날. 이 날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는 거듭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그다음에 안식 후 첫날, 그다음에 매우 일찍이 이와 같이 아주 강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뿐인가? 아닙니다. 왜 캄캄한 꼭두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가? 누가요? 이 세 여인들이. 아니 동토고 혼을 때 찾아도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깜깜한 밤에 아직 동도 안 텄는데 동이나 텄을 때 왜 그런데 세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갔는가? 이 세 여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 셋이서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아주 험악한 길이에요. 깜깜해요. 누구 보호자도 없어요. 그러면 그 위험한 길을 그 여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갔을까? 아무리 사랑을 받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동이 트면은 밝은 날이면은 가도 되지 아니했을까? 새 여인들이 이와 같이 밤길 산길을 간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누가 시키지도 아니었는데 그 길을 갑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향하는 그 감정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찍 일어나서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밤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아무리 재도 동이 터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 감동이 식지 않고 계속해서 더 강해지므로 새벽도 되기 전에 일찍이라고 그래요.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귀 짐을 신고 이삭을 데리고 하인과 함께 떠나는 것을 보십니다. 그것은 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정, 그리고 감동 때문에 그런 것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가 크리스천 학교예요. 1학년 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을 선해요. 이마는 이렇게 벗겨졌고, 그리고 키는 조금 큰데 몸도 좀 이렇게 알맞게 살이 쪘고, 그런데 말씀이 말입니다. 조금 더딘 것 같아요. 꼭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와서 말은 같은 그런 조금 더딘 그런 말씀하신 분이에요. 촛불 시간에
끝나고 그리고 광고 시간에 그 선생님이 내일 새벽에 부활주일 합동 예배가 공원에서 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근데 그때 내 생애 처음으로 부활 예배라는 것을 들었어요. 부활이라는 것과 부활 예배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때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공원에 있는 것이. 그래서 집에 와서 잠을 설칩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자면 또 늦잠 자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는 자전거를 타고 광주 공원으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때만 해도 말이죠. 가로등도 별로 없었을 때예요. 캄캄해요. 전기사양이 그렇게 좋을 때가 아닙니다. 도둑 전기를 막 쓸 때예요. 그래서 이 뭡니까 자전거에는 뭐 이렇게 바퀴에 대한 헤드라이트 있잖아요. 막 하면 불빛 그것으로 공원을 찾아간 것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인적이 없어요. 근데 그 공원에는 전기가 저 나무들 사이에 이렇게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뭡니까? 부활주일 때는 벚꽃이 필 때예요. 벚꽃이 만개가 돼 있는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벚꽃이 얼마나 청초한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벚꽃을 보면은 그때 생각이 나는 것이요. 아하, 그 벚꽃이 그렇게 청초하고 만개가 된 것은 주님이 나를 맞이해준 웃음이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와 같이 마음이 가 있는 곳에 그리고 마음이 감동되어 있는 곳에 주님을 향하게 돼 있다는 것이. 우리는 말이죠. 이와 같이 주님의 이 첫날 꼭두 새벽에 주님을 찾는 이 놀라운 그 세 여인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주셔서 그래서 사람에게 온전하게 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창녀였어요. 창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창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빌립의 어머니, 요셉의 어머니는 곧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자, 면만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말이죠.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그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이 말이죠. 세마포에 둘둘 말아가지고 무덤에 넣을 때 향품 하나도 향도 바르지 않는 그 상태로 무덤에 넣은 것을 보았을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잠이 오겠습니까? 동투기만을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리다 못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음이 예수님께, 마음이 아들에게. 어머니의 감정이 아들을 향해 있다는 것이. 이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머니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어둠이 아니가 대수롭지 않았을 것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소개드린 것처럼 그는 12 귀신이 들린 자고 그리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창녀였고 그런데 그를 사람 취급해 주신 분, 그에게 들렸던 귀신들을 쫓아내신 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말이죠, 그 여인이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붓고 눈물로 그리고 그 머리를 사용해서 발을 씻고 입을 맞춘 여자라면,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여인이라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예수님을 향하는 그 감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동틀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겠는가? 나는 그렇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에 처음으로 부활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부활 예배라는 것을 내 생에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게 감동이 돼서 새벽을 달려갔는데, 하물며 이와 같이 사랑을 받은 여인이 잠을 잤겠는가? 무엇이 무섭겠는가? 무엇이 두려웠겠는가? 이와 같이 이 시간을 강조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일 것이고, 그리고 새 시대가 열리고 새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강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지만은, 새 여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마음, 감정, 감동, 감격, 그 사랑의 마음이 밤잠을 설치게 했고, 동틀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 누가 가잔소리도 안 했는데 세 여인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그 캄캄한 험한 길을 무섭은 것도 아랑곳 없이 갔다는 것이. 그런데 말이죠. 십자가 주변에 없었던 그 제자들은 이 새벽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그 측근에서 따랐던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닭이 울자 밖에 나와서 엎드려 운 그 이후로 베드로는 물론이고 제자들의 모습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언제까지? 부활 이후에까지. 부활은 새벽에도 없었어요. 이름이 나타나질 않아요. 과연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랑을 받고 예수를 사랑한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혹 그러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그래서 진짜 사랑이 있고 가짜 사랑이 있습니다. 가짜 사랑은 말이죠, 자기 이주의 사랑을 합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만을 사랑해 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이 되게 해준 사람만을 사랑을 해요. 이런 사랑은 어쩔 때 나타나냐면은 어떤 해로운 일이 있을 때 맨 먼저 빠져나가는 사랑이. 그런데 진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지만, 열한 제자들은 이러한 사랑이 부족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이익이 되는 일에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내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고 내가 힘들고 고달픈 일에는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향하는 감정, 그리스도를 향하는 사랑, 그런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그 제자들 얼굴이 하나도 안 보였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사랑으로 이 산에 오르는 그 과정에서 무덤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 들어갈고 이렇게 걱정했던 그 얘들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오늘 3절 4절이 그 내용입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다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힘이 크더라. 여러분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 많은 장정들이 사람들이 그 돌문이 이렇게 둥근 건데 그걸 그냥 막 밀쳐가지고 굴러서 막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마태복음 말이죠. 이 장면을 어떻게 말하냐면 더 상세하게 말합니다. 여인들이 무덤 가까이 갔을 때 큰 지진이 땅이 흔들렸다는 것이요. 그건 뭐냐면 사탄의 기초가 흔들린 거예요. 큰 지진이 나자마자 이 돌이 말입니다. 종이짝처럼 굴러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그게 눕혀 있어요. 그것은 곧 뭐냐면 사탄의 요새가 파괴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돌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돌문을 닫아놓은 게 아니라 그 영화에 묘사하는 걸 보면은 아주 두꺼운 몇 겹으로 된 밧줄로 식은 장치를 합니다. 절대 누가 그것을 열 수 없게. 그리고 거기에다 봉인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밧줄이 칼로 베는 것처럼 날카롭게 베어진 것이 아니라 끊어졌어요. 그리고 봉인된 그것들이 녹아 흘러버립니다. 그리고는 말이죠, 그 돌이 멀찍이 굴러가가지고 그게 종이를 훅 입으로 불었더니 날아서 떨어지는 것처럼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천사들이 내리 앉아 있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얘들이 놀랍니다. 걱정했던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그 아주 놀란 가슴을 안고 그래도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 무덤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 머리에 싼 수건과 그 다음에 새 마포만 따로따로 놓여 있고,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흰옷 입은 청년이 말이죠, 시신 우편에 있었다, 앉아 있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람 같기도 하는데 사람 같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본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을 보더라도 그냥 깜짝 놀라는 무언가인가 위압되어 있는. 그런데 이 청년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데 그분은 살아나셔서 여기에 없습니다. 안 계십니다. 살아나셔서 부활했다는 것이.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분을 안치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텐데 전에 너희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먼저 가실 것이니까 거기서 너희들이 예수를 배울 것이다. 이와 같이 제자들과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이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뭡니까? 이 말이 이 세 여인들에게 하나도 안 들렸다. 믿지 않았다는 것이 믿지 않았다. 다만 뭡니까? 놀래서 도망쳤다. 그리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 8절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그런데
돌문이 열리고 시신이 없고 세마포만 있고 머리에 싼 두건만 있고 그리고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누가, 요한복음 어디에도 이 당시에 부활의 그 상황, 정황과 천사의 말을 믿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증거가 뭡니까? 성경에 빈 무덤이었고, 빈 무덤에 세마포만 있었고, 머리에 쓴 두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그렇게 부활에 또 말했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럼 무덤에 갇힌 믿음이 2000년 전. 그런데 오늘 말이다 8절 이하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슬피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전함을 받은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아니에요. 믿었다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을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마가복음은 8장, 이 8절로, 16장 8절로 끝나요. 고대 서본에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없어요. 그렇다면 도망쳤다, 그 다음에 아무 말도 못했다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침묵해요. 그런데 왜 9절 이하부터는 보면 11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 생애를 다 바쳐서 죽는 그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님을 전했을까? 부활의 주님을 전했을까? 믿지도 않았는데. 돌이 옮겨진 것도 빈 무덤도 빈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몸에 있었던 그 세마포와 수건도 그리고 천사의 말도 믿지 아니했는데 그들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고 그리고 이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복음이 증거가 되는가 전파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함께 살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그게 증거예요. 2000년 전에 빈 무덤이 증거가 아니에요. 빈 무덤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돌문이 옮겨진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부활하셨다고 말한 것이 그것이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2000년 후에 우리는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그것이 증거대로 남아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증거를 무엇을 가지고 증거가 있다고 그럽니까? 믿는다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나 직금이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 여러분
기회는 잡은 것이 정말 중요해요. 기회를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 기회를 끝까지 붙잡는 것은 더 중요하다. 세계인들이 무덤에 올라갔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그 안에 마포들 똑같이 받고 그리고 천사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기회를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증거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는 것이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도 구원의 증거가 그리고 부활의 증거가 없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거룩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살아계신 성령이고 그 성령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그 성령이 우리를 인쳤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인쳤을 뿐만 아니라 도장 찍었을 뿐만 아니라 확장되고 확산되어져서 우리의 온 마음의 생각과 감정, 의지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더 발전되어져서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화돼서 예수님을 공개해서 영접할 것이에요. 부활의 증거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 안에 없다면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자만이 증거가 있고 증거 있는 자만이 재림의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시급한 일이고 정말로 귀한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만나야 되고 반드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고 고백해야 돼요. 이 마리아도 오늘 성경을 보면은 부활의 주님을 믿었던 말을 안 했습니다. 만났다고 그럽니다. 도마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그랬는데 나는 만져보고 믿습니다 그 말하지 않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목사님은 말이죠. 교회에 다녔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 부활의 확신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금식하면서 성경 모를 때예요. 그때도 금식할 때에도 성경 읽도 한 번도 안 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때부터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증거예요. 실제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믿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없다면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를 가진 자만이 주님 만났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가진 자만이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부활의 날, 부활의 날. 이 말씀 안에서 말씀 듣는 중에 그 영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그러므로 만나시고 그리고 그 영을 영접하는 순간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쳐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증거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증거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의 증거를 할 수가 있어요. 전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부활을 믿니, 구원을 믿니 하면서도 왜 초대교회만큼 그런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없는가? 실제가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입을 삐죽거리며 머리 흔들며 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조롱하는 그 자들과 무엇이 다른가? 왜요? 그들은 죽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망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생명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실체가 곧 현실이고 현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리아를 한번 봅시다. 무덤에서 주님을 못 만났어요. 혼자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음성이 들려요. 마리아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라보니. 만났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들 인 불러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저를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도 그걸 불러요. 안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불러요. 만나십시오. 그리고 주님 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악령이 나타나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쫄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를 만난 자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능력이에요. 본능이에요. 축복이에요. 부모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마세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꼭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도스토예브스키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편화를 받습니다. 그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보다 아름답고 그리스도보다 심오하고 그리스도보다 사랑이 더 넘치고 그리스도보다 더 정당하고 그리스도보다 더 용맹스럽고 그리스도보다 더 완전한 분은 없다. 설령 그 어떤 누구가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고 이것이 참 진리라고 와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만을 섬기겠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신앙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 정말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분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진 세월 속에서도 보면은 소나무가 사시사철 푸르지 않아요. 그것은 그건 뭐예요? 푸르름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다. 곧 다시 말씀드리면 소나무가 소나무임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그것이 참 그리스도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기도합시다. 부활의 주님, 오늘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온 마음에 부활의 주님 행성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인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 것을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사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아 십자가의 저주로 저주하느니 송두리째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통풍은 떠나가라. 모든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피부병은 떠나갈지어다. 호흡을 곤란케 하는 것들은 다 근원을 송두리째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비만아 물러가라. 깨끗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고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이같이 축복했사오니 주님의 생명의 영으로 오셔서 온전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